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감람나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지중해 해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흔한 나무 가운데 하나인데 올리브 나무를 뜻합니다. 이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을 하지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발효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 요리 방법이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올리브 열매를 먹을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들이 피자집에 피자 배달을 시키게 되면 피자에 들어있는 것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게 무슨 고무가 들어갔나, 이게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빼내기도 하고 주로 먹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올리브 열매입니다. 드시면 굉장히 몸에 좋은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도 사람과 같아서 수령이 높으면 늙게 되는데 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은 후에 야생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고 물을 주면 이 나무가 회충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의 그 꺾여진 가지, 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지를 꺾어내고 야생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감람나무에 붙이게 되는데, 이게 회충 방법이잖아요. 그 감람나무에 붙여진 이 새로운 가지, 이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 각지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요, 10년이 강박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고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계리한 사람들이 40명에 이를 정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교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가 복음화되자 이번에는 로마를 통해서요,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게르만족, 프랑크족, 섹슨족, 유럽의 미개한 모든 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화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배면하고 신대륙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바로 미국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엄청난 풍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받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지가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1950년대 우리나라 크리스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십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1980년대에는 크리스찬의 수가 10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한국교회를 주목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문화혁명을 거친 이후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교회는요, 그 자취를 심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중국 교회가 얼마나 풍부하게 되었어요. 크리스천의 숫자가 1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남북한 숫자를 합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의 숫자가 7,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역사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서 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그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인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꺾임을 받은 그 가지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익이 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11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기는 넘어졌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꺾여지기는 꺾여졌는데 완전히 제위의 굴러온 상태에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시기와 기초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스라엘의 시기와 기초심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주철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불신 가정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이 말은 전 세계에서 잘 똑똑하고 잘 공부 잘하고 잘 좋은 대학에 나온 수재들 중에 수재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 좀 잘해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그들이 막 시위가 날 정도로 막 부러워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면 불신 이웃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문부터 시작해서 앨런 그린스펀, 벤 버네키, 제니 앨런까지 경제 대통령으로 이끌어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들, 이 사람들이요, 3회 연속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MS의 창시자 빌 게이츠,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들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수십조 수백조입니다. 재산이. 그냥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 좀 잘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10억 모았습니다. 혹은 100억을 모았습니다. 혹은 뭐 몇백억을 모았습니다. 1000억까지 모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유대인들이요, 재산이 수십조 수백조가 되는 유대인들이 뭐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속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니들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 안에 있는 이게 손오공이지. 세발의 피다. 나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결코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나기까지 우리를 부러워하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부 잘해서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 돈 많이 벌어서 그것 갖고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신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고 질주가 날 정도까지, 그래서 그들이 막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중세에 유명한 성자 2명의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 안토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부유한 집안의 가정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막 교구의 효시가 됩니다. 이 안토니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성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수비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안토니의 심령에 꽂히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일 이후로 안토니가 부모님이 남겨준 막대한 우산을 납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먹고 살 만큼의 재산만을 따로 띄워주고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부재하고, 자신은 무소유의 삶을 신천해요.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노동하며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안토니가 거했던 그 사막이 도시가 되었어요. 사막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이 도시가 돼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토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토니에게 기도 한 번 받기 위해서, 안토니의 그림자를 덮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사막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막의 도시처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안토니 앞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안토니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어떠한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신앙 인격이 있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정말 이스라엘까지로도 부러워서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독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 700년대까지만 해도 그 라인강 건너편 지역이 왔습니다. 나무와 숲을 두려워하는 게르만의 일가인 섹슨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섹슨인들은 자연을 신들의 신비스러운 거주지로 여기고 거대한 나무들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몽골의 장미성교를 가면은 몽골인들이 그렇게 나무를 숭배합니다. 나무에 하늘색 천을 주고요. 그 나무를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00년도에 독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게르만 마을들은 유럽의 여타 지역보다도 미승과 패스에 젖어 있었고 가장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섹슨족이 숭배하던 나무들을 등기로 찍어내어 그들의 큰 분노를 샀지만 나중에는 독일과 유럽 전역에 가장 존경받는 선자로 세워진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보니 파키우스라는 분입니다. 이 보니 파키우스는 그가 청년 시절에 한 수도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문학과 예술과 모든 학문을 그가 섭렵하고 탁월한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흔이 넘어서 이 독일에서 그 미개한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냐면 한 손에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주고 한 손에는 도끼를 주고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숭배하는 나무들을 다 찍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독일 지역에 있는 그 섹슨족들이었어요. 이 본인 파키우스가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큰일 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보았지만 본인 파키우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본인 파키우스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이 본인 파키우스가 성전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그때는 말씀드려요. 이 본인 파키우스가 유럽 전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강국대들이 나타나서 칼을 밀이대면서 본인 파키우스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본인 파키우스가 자신의 금은 보화가 담긴 상자를 내어주면서 이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화예요. 그 상자를 강국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국대에 의해서 바로
성전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강도회가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상자 안에는 금고가 아니라 성경 책만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독일의 사도가 묻힌 이 풀다라는 대성당이 있는데 이 풀다 대성당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독일인들과 유럽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장 유명한 성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똑똑하면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나중에는 그러한 신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탁월한 신앙인격을 소유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에서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감람나무에서 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를 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왜 감람나무에서 꺾이게 되었어요? 그들이 교만해서 꺾였습니다. 믿지 않아서 꺾였습니다. 불순종해서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가지 이스라엘이 꺾였다면 그 감람나무에서 함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우리 성도들이 더욱 조심하면서 겸손하고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심령이 교만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주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신자가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거부해서 감람나무에서 꺾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위에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황금만능주의가 우리의 심령을 미혹합니다. 우리 한국의 도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믿음 타이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나무에서 꺾이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해서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처럼 목격한 백성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10번이나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혹시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사를 보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지는 큰 덩이로 하나는 그 위에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5가지의 교리를 주장했는데 그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견인 교리는 무조건적인 견인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책임이 수반되는 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이중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바울의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 않아요. 그 상태에 우리가 곧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구원, 우리가 이미 소유한 죄사함과 영생,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0.1%도 개입되지 않아요. 오직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요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골치 아프신 분들의 이런 분들. 이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방종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부패의 원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정 안에서 이런 걸 잘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루터교 아시잖아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루터의 후예들 말이죠. 루터교. 너무 믿음 하나만을 주장해서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루터교가 그저 당신이 몇 명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루터교가 너무 믿음 많은 경우에서 나중에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믿음 많은 강조해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고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는 우리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의 채찍질하고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십자가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왕권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출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탁월한 신앙이 있다고 소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지라도 변치 않는, 복을 받을지라도 교만하다면 탁월한 신앙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합니다.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찬송가 84장. 예수의
시간과 인격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신 말씀 묻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는요 이 땅에
불신자들에게 정말 감동을 끼칠 정도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탁월한 신앙과인데, 이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정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원에는 마땅히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성도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